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박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통해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달려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보좌 가운데 하나님 안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또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이 홀로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정준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터인데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들을 귀가 열려지며 우리 마음에 하늘 옥토와 같은 밭이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최기봉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주의 날로 지키게 하사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보다 좋은 날이 또 어디 있겠나이까.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본향인 천국에서 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이 시간 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님을 외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달부터 사순절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받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건이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와 경건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는 기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세속적 욕망과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빈 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종 성준호 목사님을 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위하여 부름받고 수고하며 애쓴 목사님이십니다. 주님, 그의 손을 붙드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속에 권위와 교훈이 넘치게 하사 우리에게 영적 자양분이 끊임없이 공급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구촌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을 순종과 영광으로 받으신 주님을 따르려는 선교사님들의 숭고한 뜻과 헌신이 이민족을 복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과 같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밀알이 되어 복음화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 있는 마음과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같은 언어를 쓰지만 다른 이념으로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교회와 저희들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이 국가와 민족이 쓰임받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일제외식 민지와 6.25 전쟁과 같은 참혹한 역사가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부터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주님, 각 목장의 은혜를 도와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눌 때 핏자 간에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나누는 간증의 모임이 되게 하사 각 가정이 사랑교회의 부흥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안내와 헌금 등 여러 봉사자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식당 운영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기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 부르는 이나 듣는 이 모두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34장 찬양 1절 찬양하시면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물질을, 또한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께 나누고 또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발현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주님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예물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드림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다 그 어머니의 주시니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호산나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예배 끝나고 1층에서 저를 꼭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고난,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 읽기 잘 하고 계신가요 혹시? 예, 아멘이십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누가복음 읽기를 함께 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3일 월요일부터 우리 5일 수요일까지 3일간 그 길을 따라서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일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기념해서 우리 호사나 성가대가 특별 찬양과 또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목장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17개 목장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요. 오늘부터 목장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또 성도의 교제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 성경 아카데미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간인데요. 오늘 주일 찬양 예배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큰 관점에서 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대부분의 우리 목장들이 점심식사 이후에 교회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목장 모임 이후에 서로 건면하셔서 우리 찬양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드디어가 참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여러분? 주일 점심 식사도 시작이 됩니다. 식사 후 설거지는 우리 목장별로 담당을 할 텐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비록 3년이란 긴 터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상황들을 또 완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식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3월 기간 동안에는 시범 운영 기간이고요. 4월에 보완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기념 1일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내용을 참고하셔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제식회가 있습니다. 3월 26일 2부 예배 후에 제식회로 모입니다. 모든 제식들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한 주간 모든 삶의 자리마다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다가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우리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인성의 기적.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실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나인성 입구에 이르렀을 때 때마침 나오는 한 무리의 장례 행렬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희락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나인성은 어떤 성? 기쁨의 성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극한의 고통의 상황이 벌써 그 성 어귀에부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마을로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 일행과 지금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해서 묘지로 가기 위해서 마을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과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죠. 상녀가 맨 앞에 있고 그 상녀 뒤를 따르는 상주와 조문객들이 따르는 그 일반적인 장례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반적인 장례가 아니에요. 아주 이 장례는 사실 특별한 장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누구였기 때문입니까? 청년이었기 때문이에요. 젊은이.
더구나 보니까 이 젊은이가 누구냐면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과부가 누굽니까, 여러분? 남편을 잃어버리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과부에게 한 독자가 있었는데 그 독자마저 잃어버린 비극적인 상황. 성경 기자는 여러분 이 과부의 심리 상태를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 과부와 장례 행렬에 함께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죽은 청년이 나이가 몇 살인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 청년이 지금 독자 외아들이었고 그의 어머니가 과부였다는 사실에서 이 청년의 죽음이 얼마나 절망적인 죽음이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부인 여인은 이미 먼저 그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남편의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책임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의 죽음 때문에 이 여인은 아마도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요, 여인들은요 경제적인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철저한 약자였죠. 심지어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라도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과부였다는 것이죠. 삶의 위기를, 삶의 어려움을 마치 짐덩이처럼 안고 살아가는 여인이 바로 이 과부였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마 이 과부는 남편 없는 서름과 멸시를 견디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힘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그 과부를 함부로 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이 과부는 자신의 아들만큼은 잘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그 남편의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었기 때문이고 동시에 자신의 소망이고 자신의 위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점점 커갑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 커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아들이 커서 조금의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혀 희망이 없던 가정이었는데 이 아들 때문에 조그만 희망의 불씨가 점점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오늘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보통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딱 그 상황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여인 그 가슴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가슴을 쳤을까요? 얼마나 슬퍼하며 애통했을까요?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오늘 이 여인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장례가 발생하면요 그날 바로 매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 날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종교 의식도 치르지 않았어요. 최소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1장에 보면 시신에 대한 규례, 시체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시체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율법 조항 때문에 장례를 간소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도 마을 안에서 매장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그 마을 밖에서, 그 성 밖에서, 공동체 밖에서 매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습대로라면 오늘 이 불쌍한 과부는 죽은 그 아들을 그날 혹은 그 다음 날, 그날에 해가 지기 전에 그 아들을 매장하기 위해서 지금 그 아들을 메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 무리와 함께 오고 있는 예수님을 성문 어귀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인성의 기적은 그 사건 다음의 사건입니다. 당연히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친 그 사건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마 놀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뒤를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이 하인을 고친 지역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인데, 이 가버나움이 오늘 보고 있는 나인성에서 고작해야 35km, 38km밖에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금방 퍼졌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냥 고요하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어서 함께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 장례 행렬에 주목했겠습니까? 주목하지 않죠. 왜? 그 자체가 불경스럽고 그 자체가 다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그 속에서 단 한 분이 그 과부를 주목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어떻게 하셨다? 주목하셨다. 바라보셨다. 다 기피하고 멀리하는 그런 상황, 시끄럽게 웅성거리고 분주했던 그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그 과부를 보신 이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셨다? 예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의 상태도 의사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 과부를 보셨다? 불쌍히 여기면서 그 과부를 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울고 있는 과부나 아니면 장례를 치러 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이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들의 그 상녀의 뒤를 따르고 있는 과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과부여, 뭐 하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상을 당하고 있는데 울지 말라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슬플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울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 과부의 슬픔이 보통 슬픔입니까? 아니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닙니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고통. 여러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고통을 한자로 어떤 고통이라고 얘기하냐면 참척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참척의 고통. 들어보셨습니까? 참척의 고통. 참척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참혹한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참혹한 고통.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더구나 이 과부는 원래 남편을 떠나보낸 적이 있는 과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말로도 이 과부를 위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쩌면 우는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그 여인에게 오히려 울지 말라가 아니라 더 울어라, 더 울어라, 더 통곡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여러분, 소설가 박완서 씨를 혹시 아십니까? 박완서 들어보셨죠, 한 번쯤? 그렇죠? 이 박완서 선생님이 쓴 책이 있는데 한 말씀만 하소서란 책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이 책을 언제 썼냐면 그의 아들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의 아들이 죽은 다음에 쓴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온 세계가, 온 나라가 1988년도 올림픽으로 떠들썩할 때 그 남편의 폐암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폐암으로 세상을 등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들이 죽어요. 26세의 아들이, 의사였던 아들이 그렇게 힘겹게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서 레지던트로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아들이 심장마비로 죽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참척의 고통이죠. 그 책을 읽어보면 뭐라고 쓰고 있냐면 어느 것 하나 잡을 수가 없었다, 어느 것 하나 붙잡을 수 없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박완서 선생님이 여자분이신데 여러분, 카톨릭 신자거든요. 그래서 수녀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그 수녀원에서 웁니다. 울어요. 펑펑 웁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운 다음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나올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는 거죠. 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위로 차원이었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울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울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예수님은 전제하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여의 손을 딱 대세요. 그 시체를 담은 상여에 손을 딱 대십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담은 관을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것을 상관없다고 말씀하세요. 웬 낯선 남자가 상여의 손을 딱 대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생긴 상여꾼들이 멈추죠. 여러분, 이 상황은요,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정결법상 이런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관에 누워 있는 청년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어떻게 알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누가 감히 실려 나가는 시체에게 일어나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명령에 죽어있던 그 청년이, 온몸이 굳어 있던 그 청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도 했다고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누구에게 주셨다? 그의 어머니 과부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살아난 아들을 품에 안은 그 과부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과연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사실 이 청년이 아니다.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다? 그의 어머니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없이 평생을 그 아들 하나밖에 없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삶의 희망, 삶의 기쁨 전부였던 그 아들이 다 죽었을 때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셔서 장례 행렬을 멈추더니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죽어있는 청년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그 아이를 살려놓습니다. 그 순간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그의 삶이 무엇으로 바뀐 것입니까? 천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모든 절망과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이 무엇으로 바뀐 것입니까? 환희와 감사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이 과부가 더 이상 울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라오던 사람들뿐 아니라 그 장사하기 위해 참여했던 많은 자들도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감정은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좋은 감정입니다.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들이 이 사건을 통해 느꼈던 이 감정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그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그 신적 권위 앞에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했던 말을 잘 보십시오. 두 개의 외침이 있죠. 첫 번째 외침이 무엇입니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이 첫 번째 외침이었습니다. 두 번째 외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뭐 하셨다? 돌아보셨다. 여러분, 이 두 외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백성들은 예수께서 죽었던 청년을, 과부의 독자를 일으키시는 그 장면을 보고 뭘 떠올리냐면 그 옛날 엘리야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그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오늘 무대가 되고 있는 이 나인성과 수넴 그 동네가 굉장히 가까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거의 400년 가까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도 없었고 어떤 선지자의 활동도 없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강압적으로 로마가 그 백성들을 탄압하고 압제하고 있는 아무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 분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그냥 와 놀랍다의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느끼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하시는구나를 그들이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돌보셨다는 원어의 표현을 보면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하여 찾아오셨다.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찾아오셨다는 뜻이에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6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심이. 여기 나오는 돌보사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실현됩니다. 죽었던 이 청년과 과부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이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 이 소문이 온 유대 지방에 다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함께 목도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데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 답을 주십니다. 우리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회당에 서셔서 이사야 말씀을 딱 피셔서 읽었던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에서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죽음을 이기는 기적을 보여주셨듯이 절망과 슬픔 속에 있는 그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스스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돌보시는 임마누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어서 실려나가는 그 죽은 청년을 그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과부가 요청했습니까? 아니죠. 과부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과부는 그냥 슬픔에 압도되어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과부의 현실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우는 것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일일이 고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 고통과 슬픔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그 심판의 고통, 그 아픔의 고통을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그 이사야의 글과 똑같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오늘 이 과부에게 주셨던 이 생명, 여러분 과부에게 그 아들은 생명 자체가 아닙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생명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위로와 그 참 자유함과 그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만나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목사님, 저희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절망의 시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스스로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3포 세대다, 4포 세대다. 그걸 넘어서 N포 세대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치 아들을 잃은 과부처럼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외쳤을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다시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겼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소망이 없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요, 주께서 말씀하시니 희망 없는 세대여 일어나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좌절과 우울과 낭망에 빠져있는 나의 영혼아 일어나라.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생명을 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 돈이 아니요, 세상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결국 우리를 살리시는 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 절망의 끈, 그 끈을 끊을 수 있습니까?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관에 손을 내시고 그 죽어있는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삶을 옥죄고 있는 그 절망의 끈을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죠?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가족의 어려움, 불투명한 미래,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슬픔에 젖을 때 그때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것들을 채울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그 주님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혹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을 확 열고 오늘 이 긍휼이 풍성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끈이 끊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오늘 이 나인성 과부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쁨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주를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서 결단의 찬양 함께 합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이 세상 괴로움 걱정 주여 받아주시고,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이 세상 괴로움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우리의 중심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채워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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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 보여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과부와 같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그 주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절망의 끈을 끊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결단을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과부에게 기쁨을 주시고 지옥 같던 삶을 천국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 참 자유함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부여잡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과부의 삶과 같거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능력을 주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나아가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을 주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실 이가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께 모든 성도들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주님, 절망의 끈을 끊으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결단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의 힘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불쌍한 과부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긍휼하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과부와 같이 느껴지거든 하나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거든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끈을 끊으실 이가 주님밖에 없음을 주여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힘있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삶의 자리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